자,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매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은 또 저희들이 테이블 세팅을 일부러 해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질문하며 또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성경 말씀의 본문들을 또 함께 찾아보며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또 테이블들을 치우고 또 잠시 저와 함께 오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서 특히 오늘 성장의 비결, 일관성과 지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Key to the growth, the consistency and persistency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중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testing of time, 시간의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many people confess that they have this powerful encounter when they first come into faith. 그래서 우리 또 한국어로도 첫사랑에 대한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들을 점점 잊어버려가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드니라는 곳에 거의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드니라는 곳은 this city is not only that it's a city that I grew up, it's a city that I started my very first ministry. 이 시리라는 곳은 내가 성장한 곳이면서도 정말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There was a definite period in time where the university students, there was a great revival among the students, that many came to faith.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귀한 여정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타오르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워갔었던 많은 청년들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20년 후에 돌아왔더니 너무나도 감사했었던 것은 many of them are continuing in their walk with the Christ. However, I found out that there were some who left faith. 그 중에 정말 복음의 열정을 함께 나누었었던 너무나도 소중했었던 우리 지체들 중에 몇몇은 20년 만에 시드니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더 이상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참 그것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더 큰 아픔이 무엇이었느냐 한다면 Back then we spent much time in really studying the text, the Bible. 굉장히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떠난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그때 배웠었던 성경 말씀으로 달달 외워요. They have good Bible knowledge. And they perhaps have more knowledge than many of us even today, right? 근데 그 많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They left faith in spite of having all the knowledge of the Bible. In fact, with all the knowledge of the Bible, they are now justifying how they have left the faith. 제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믿음을 떠나 있는 그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슬프다라는 말이 정말 더욱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22절을 우리가 볼까요? 2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hat Paul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nd encouraging them to remain true to the faith.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열정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just a short visit, right? And he is about to leave them behind as he moves on to another city. And as he does that, he's really encouraging and urging the local Christians to remain in faith. 그 믿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that 20 years later, if he pays back a visit to them, hopefully that he will see all of them continuing that journey.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흔들림 없이 충실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정말로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중요한 함께 병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목격담, 경험담,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생생한 그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So on top of teaching our children about the Bible as a text, as a book, we also need to send them to the nations and really have them encounter God who is at work even today, and to experience His passion, His persistence, and the speed of which God is working to draw the kingdom, to draw the nations into His kingdom.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not knowing only by the reasoning and the theory, we need a first-hand experience.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경험했었던 것 중에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shocked me in a positive way, right? In a really positive way was for me to actually experience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When we proclaim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our utterances.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맞서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심지어는 육신의 지닌 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능력의 크기를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러한 경험들을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정을 함께 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So we as a church, we are committed in sending all of us, not just our children, but the parents as well, that we will all go out and to really experience and live out that power, that authority, and that encounter against the powers and principalities of this world.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어두움을 얼마나 강력하게 확 밝게 비추어 내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사역을 해보면서, 그 선포를 해보면서 경험해 나가는 이러한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So having that in our context, let's actually pay a visit to the story that we have read in this chapter, Acts chapter 14. Here we see Paul and Barnabas doing their very first missionary journey. Look, it's their very first missionary journey. No one has done this journey before.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very new that no one has told them. They don't know what to expect. There's no protocol. There's no manual. There's no, list of the things that you have to do. Everything is going to be their very first experience.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먼저 이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처음 이 여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Pattern we find in Iconium.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입을 열어 사람들과 대화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서부터 항상 이 방법, 이 입을 열어 주님을 알리는,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더 놀라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우리치를 나가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반전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아우리치 나가자면 맨 처음에 어때요? 부끄러워요. 용기가 별로 안 나요. We are afraid that people will reject us. That people will say no to our face. That they will just shut the door against us. 이러한 두려움과 머뭇거림 때문에 좀 주저하는 마음이 분명히 항상 이거를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once you go out and meet people and start sharing the gospel, you know what? Some will actually believe the message.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깜짝 놀라는 반전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로 믿네? 이거요.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게 성도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눌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누적되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에 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o we need to work on accumulating this experience of seeing the lives being turned around, seeing people's lives being changed, and seeing the souls being saved and being counted among God's people and being included in God's kingdom.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참여하게 되고 소속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reality check is also the point C, that we will face rejection. Don't be surprised when you face rejection, when people reject you and even persecute you, even attack you when you try to witness Jesus, because that comes in a package. 이렇게 사람들의 거절과 때로는 핍박도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각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 그리고 협박, threatening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In spite of rejection, in spite of persecution, in spite of those life-threatening verbal accusations, Paul and Barnabas boldly continued to proclaim the message of Christ.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Not only many believed, but also others rejected the message to the point that people tried to kill them by hurling stones at them. 그들에게 돌을 들어 집어 던져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그들이 피신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That's how they moved from this city to another, that they had to run away. They had to actually escape. 그래서 그 다음 도시에 도착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부터 보게 되니까 역시 그 새로운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땠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야 이거 위험하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하고 maybe we shouldn't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릴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고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6절에서 20절까지의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Verse 10. Paul called out, "Stand up on your feet." At that, the man jumped up and began to walk. 여러분, how do you feel when you hear the stories of these healings like this? Have you ever witnessed such a powerful encounter in your life? Or is it just a theory to you?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Whilst I was in Hawaii, 하와이 열방대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DTS 이제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he was giving testimony, right, to young university students. And during his testimony, he shared about this powerful healing encounter. 근데 이 대학생들 중에 좀 약간 장난이 심한 말썽꾸러기들이 좀 있었고 그 아이들이 이 말에 대해서 대놓고 Come on, man, that's not possible. How is that possib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좀 장난치듯이 거절하고 이렇게 하여튼 좀 태도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we led them into a smaller room, a seminar room, and we continued.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아까 너희들 왜 그랬니? 안 믿어지니?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지?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그래서 너희들 중에 와봐.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그럼 필요하면은 아이폰이나 그 비디오로 you can even record what's going to happen. So we called and we looked for a person who had a similar symptom as the missionary has shared. So we brought that person to the front. And 대단한 것도 아니죠. Just like how the missionary taught us, we said, in the name of Christ, be healed. And instantly the person and his limbs grew and experienced restoration and healing. And people were able to film the scene, right? 이렇게 그 직접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전해서 들을 때는 믿어지지도 않고 거짓말 같고 그냥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고 하다가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를 느끼냐면요. Now you know how powerful the spoken words in the name of Christ.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성도들은 아직 그 능력의 크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에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시간, 어떤 그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하나님의 그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런 경험치가 늘어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 in a previous city, when people were prepared to stone Paul and Barnabas to death, luckily somehow they escaped. But this time, in this new city, as you read from verses 6 to 20, in the end, these Jews who followed Paul and Barnabas from Iconium, they successfully caught up with Paul and hurled stones at him to the point that Paul was killed.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결국은 그 이고니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결국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Verse 19 and 20. Then some Jews came from Antioch and Iconium and won the crowd over. They stoned Paul and dragged him outside the city, thinking he was dead. 그냥 성 안에서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But after the disciples had gathered around him, he got up and went back into the city. The next day, he and Barnabas left for Derbe. They preached the good news in the city and won a large number of disciples. 21절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돌 맞아 죽었는데도 he moves on to another city and guess what? He continues to witness Jesus. And as a result, more people were being saved. 많은 핍박과 거절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으로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verse 22. This is in his passion. This is the message to the Christians. That he wants Christians to remain true to the faith. Although we may go through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 더베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결국 또 20절에서 25절까지 on their way back. 지금 우리 지도가 있을 텐데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요거 다음 장에 첫 번째 전도여행 지도가 있어요. That's it. So in their first missionary journey, they didn't cover much from Jerusalem here. They went up, crossed Lebanon, Syria. So Antioch is a city in Syria, right? And they moved towards Turkey. 뭐였지? Modern day Turkey. 요쯤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방금 자기를 죽였었던, 자기가 돌 맞았었던, 자기를 핍박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무서운 곳, 그 끔찍한 곳을 바울은 다시 방문합니다. Do you know why Paul pays a visit again? Because the churches were planted.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또 자기가 직접 죽음을 경험했었던 돌에 심하게 맞아서 그냥 죽은 줄 알 정도로 쓰러졌었던 그 고난, 고통, 핍박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강건하는, 권면하는 이 일을 하고 본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Paul was concerned that Christians might give up on their faith when they experience severe persecutions. 이렇게 아주 극심한 핍박들을 경험하면 혹시 믿음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바울이 염려하여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final verse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They stayed there for a long time with the disciples.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방금 읽은 그 구절입니다. Staying there for a long time. 그렇습니다. 사역은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리치는 재밌어요. You only do it for 2 weeks. You only do it for like 2 months. And you come home, right? So you come home with amazing stories. But you leave things behind. That was it. You put an end to that journey. No. Christian life is all about staying long, doing a long distance running.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Are you 16 now? Are you 12 now? You need to stay in this journey for a long time. So by the time that you turn 40, by the time that you turn 50, 60, and by the time that you have your own children, you need to continue to walk in faith. 여러분들이 12살, 지금 13살, 9살, 7살일지라도 나중에 아빠, 엄마가 되고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되더라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이미 결심을 해야 돼요. I am going to stay in faith for a long time. This is going to be a very long journey. And I'm committed in completing this race.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정말 이 믿음 안에 평생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로 왔죠. Consistency and persistency is the key to growth. 성장의 비결은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거 사전 definition을 써놨죠. Consistency here, look, read the bulletin 안에 써놨죠. What is it? Consistency is the quality of regularly and reliably performing the task of behavior over time. 오랜 시간 동안 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consistenc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It's the same old, you might think, mundane tasks. But you gotta be committed in doing this daily. Daily for a very long time. Just like verse 28. For a very long time. So we need to be consistent.
두 번째는 persistence. persistence는 뭡니까? 이거는 반대. when there is opposition. 두 번째, failure. 실패. 반대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반대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sistency랑 persistency의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these two things are ongoing experience. 이 두 개는 시간에 의해서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 없이 끝까지 가는 거고요. 평범할 때 하던 일을 반복하는 일. 두 번째, 반대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그 평범한 일을 계속하는 일. 이게 믿음의 저력이고 믿음의 비밀이고 성장의 열쇠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That you will walk in faith not only in peaceful times but even through difficult times. You will continue to perform and execute the simple mundane tasks that you have been committed in doing daily.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To do something consistently and to do something persistently over time, actually over all your lifespan of time, you need to be focused. You need to be disciplined.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몸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이 신앙생활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견고히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